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애욕에서 생겨나는 욕망을 위엄과 덕으로 전환시켜주는 위덕자재보살 요게 날짜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제 개론적인 이 전체의 내용을 이제 원순 스님이 이제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하면은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각경 7장에서는 중생의 애욕에서 생겨나는 불같은 욕망을 위엄과 덕으로 전환시켜주는 위덕자재보살이 등장한다. 자재는 자유자재 이런 얘기죠. 위엄과 덕을 지혜와 자비를 갖출 때 위엄과 덕은 지혜와 자비를 갖출 때 생겨나기에 고요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마타 정관, 이 고유할 정자 볼관자입니다. 일체의 무상한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사마발제 환관, 이건 이제 환관이라고 하죠. 정관, 환관. 그 다음에 정관과 환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나 적관의 힘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정관, 환관, 그 다음에 적관, 이렇게 세 가지 관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또 공부를 할 겁니다. 백년암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 공부를 죽으라 하는데도 공부가 터지지 않는 사람이 세 사람 있고, 또한 평상시에 천진하고 어린 나이 같아도 큰 일이 터지면 침착하게 대세를 읽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차분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송강사 방장 스님이 후자 가운데 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는 천진하고 어린아이 같아도 큰 일을 터지면 그런 걸 잘 처리한다. 이 송강사 방장 스님 누구냐면은 보자 성자 큰 스님이에요. 지금 입적하고 안 계셔요. 근데 이 송강사에 잘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얘기를 해드리죠. 예, 송강사의 그 가풍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보자 성자 스님은 어떤가 하면은 그 사찰 안에 전부 다 한 바퀴 돌고 다 살펴보는 거죠. 공양감부터 해가지고 강원, 선원, 율은 다 둘러보시고 날마다 하는 일과가 그거예요. 보시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강주 스님 방으로 와서 차를 한잔하고 가십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한 번은 학인 스님이 나보고, 아니 왜 방장 스님을 그렇게 쌀쌀하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학인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꼭 와가지고 차를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강사 스님들도 앞들이 쭉 다니시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다 해결해 주죠. 해결사 노릇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가풍이 방장 스님, 보자 성자 방장 스님만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일각 방장 스님 계시고, 그 이전에는 구산 방장 스님 계셨어요. 그 구산 방장 스님의 상자 스님이 바로 이제 보자 성자 방장 스님이거든요. 지금 이제 입적하시고는 안 계시고,
지금은 이제 정목, 예, 정묵 스님이 이제 방장으로 계시죠. 음. 근데 이제 그러면 구자 산자 스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일화 중에 유명한 게 그런 거죠. 어느 날 이렇게 쭉 돌다가 공양간에 이렇게 공양간에 갔더니만 여기 밥풀떼기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 가시더니만 그 바늘 딱 가져와가지고 그 행자들 보는 데서 그걸 전부 다 콕콕 집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잘 입에 탁 털어 넣으시면 대중들 놀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통이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 이전은 어땠는가 하면은 송강사가 유명하니까 음, 어느 스님이 이제 송강사 도인이 계신다 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옆에 개울물이 있다. 그런데 이리 보다 보니까 겨울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마탄 그 저기 배추 이파리 하나 둥둥둥둥 내려오니까 이 스님 올라가다가 에이 배추 이파리 떠내려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도인은 그냥 이거 살만한 데가 아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 스님 내려가다 보니까 한 스님이 급히 쫓아 막 내려오더니만 이 배추 이파리를 탁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이게 이 도량은 살아있다. 이 도인 스님 계시는구나 하고 올라가서 수행했다는 옛날 얘기예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대중들을 전체 대중을 돌면서 살펴보는 게 이제 방장 스님의 하시는 일 같아요. 근데 어떤 정도냐 하면은 송강사에는 큰 스님이 아침 일찍 이제 어, 나오셔가지고 예. 마당을 쓸 아니 밑에 스님이 마당을 뭐 학인들 쓸고 이랬는데 방향 스님이 와가 마당을 쫙 그러면은 어떻게 대중들 다 나와 같이 마당 쓰는 이야기하자면 그럴 정도다. 아, 그 방향 스님이 또 이제 막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저기 벌써 저기 대원경 법당에 딱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밑에 주지스님 이하 전부 다 나와서 같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솔선수범하시는 거죠. 어, 다른 절에는 보기 힘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자 성자 스님을 모시고 대만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평소에 보면 말씀을 하시는 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대만이나 그 중국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시고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예의를 지키는 이런 부분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은 여법하실 뿐만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도 길게 얘기를 안 하셔요. 막 10분, 20분 이게 아니고 한 5분 정도로 쫙 이야기하고 그냥 내려오셔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냥 의 모습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방장선 이야기는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읽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염두에 두시고 노심초사하며 작은 일에 연연치 않고 수행자의 맑은 처신을 하시는 모습은 옛날에 모셨던 은사스님, 이 은사스님은 성철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스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소인배가 보기에는 수모 같은데도 감내하시면서 옳은 소리는 받아들이고 당신한테 가만히 계시면 덕이 될 텐데도 대의와 명분에 맞지 않을 때는 서슴지 않고
단호한 대처를 하실 때 거기서 사마타와 사마발제와 선나를 갖추어 유언과 덕이 자지한 원각경의 위덕 자제보살로 화일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보승큰 스님이 한 3년, 그러니까 일각방향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에 방장이 공석에서 3년 동안, 그럴 때 송광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 또랑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말라 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산이 높은데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3년이 지나고 드디어 방장 선출이 되셨어요. 이제 임원회의 열려서 어른스님 다 모아서 보자 성자 권스님을 방장을 추대를 하시죠. 추대를 딱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구름에 몰아, 아주 맑은 하늘인데 비구름에 몰아치더니만 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 소나기 오듯이 한 번에 그냥 도량이 어, 가뭄이 해소되고 물이 찰랑찰랑하게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중에 어른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이 근기에 맞추어 수행하는 이치를 잘 아는 변엄보살이었어요. 원각경 8장에서는 중생 근기에 맞추어 수행하는 이치를 잘 아는 변엄보살이 등장한다. 대중스님들을 공양하고 보살하며 추운 날에는 상당 분문도 하는 정해사는 평상시에 강다 학인들이 강경함에 생활하는 장소로 쓰인다. 이곳은 선정과 지혜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장소로서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관을 인연따라 자기의 근기에 맞춰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곳이다. 정해사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때 송강사 주지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형고 스님이 이제 송강사 주지를 할 때 제가 찾아가서 해청당 큰 방이 너무 작으니까 학인들이 앉는데 좁다. 그래서 큰 강당을 지어 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래 주의심 들어보시더니만 오케이 내가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법성료를 헐어버리고 강당을 크게 지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최대 7칸짜리 큰 방을 지으려 했는데 이게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6칸짜리밖에 못 지었다고. 그렇게 아마 우리가 서고 있는 다선실 한 3배는 이상 저쪽에 두고 예, 그 선방 60평보다 더 큰 방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방을 지었죠. 학인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그 법정료 교화를 다 끄집어내고 울력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정회사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학인들이 여기서 이제 강경을 하고 그럽니다. 자, 참다운 공부인이 안 보인다는 개탄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죠. 외골수로 공부하는 납자가 많은데도 공부인이 안 보인다는 소리는 그 공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라고 주장해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면 그 공부하는 과정을 다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정책적으로 수행의 디딤돌이 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하려 애쓰면서 그 기준을 송강사 강당으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송강사 학인들이 수행의 초심자 3이라는 자신들의 직분을 알고
교묘한 마음으로 속세의 티끌을 닦아내며 강경, 애불, 울력, 참선, 기도 등의 수행을 하는 가운데 자기와 인연 있는 공부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데서 나온 결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송강사 강당을 기준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강주 소임을 맡고 학인들이 거의 100명 대중이 모여서 운집에 있어 살았어요. 그리고 최초로 외국 성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송강사 강원에서 4명이나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러시아 스님이 한 분 계셨죠. 원명 스님, 원자 명자 스님의 상자 스님이에요. 백년암 네, 문중에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디 외국 기자가 왔었는지 인터뷰를 할 때 이 러시아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러시아는 공산주의이긴 한데 여기에는 송강사는 공산주의보다 더한 곳이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 누가 명령을 하지도 않고 그냥 대중이 모여서 네, 필요하다고 한마디 하면은 대중들이 막 우르르 달려들어서 다 일을 해결한다. 니를 슬슬 빠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제 이런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일단 송강사 강원에서는 외국 선교가 4명이나 공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명성이 있었어요. 다른 강원에는 없었던 일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평가, 전국 강원의 평가를 했을 때 송강사하고 해인사가 가장 뭐고, 저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난주 이야기 들으니까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송강사인데 해인사가 그래도 이때까지 해인사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송강사가 딱 치고 나오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인사 강원도 똑같은 급수를 올려줬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결국 송강사가 그때 강원으로서 가장 이름이 났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스님의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송강사 강원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송강사 학인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은사 스님이 서울에 있던 은사 스님이 송강사로 내려왔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해인사로 보냈는데 왜 송강사 있지? 이러면서 송강사를 다 둘러보시고 저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시고는 봉투를 2개 딱 주고 가셨어요. 내 상자를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거나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짓고 예. 그리고 하나는 그 대종공양이고요. 예, 강당 학인 대종공양 하나는 촌지였어요. 이때까지 그런 그 90년대에 촌지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표 딱 한 장인데 100만 원 딱. 난 얇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90년대 100만 원 크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그 한 달 보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다. 옛날 자랑을 좀 했습니다. 예. 자, 15페이지. 정예사란 명칭은 고려 말기 타락한 당시 성단의 풍토를 개탄하며 스님들을 올바로 공부시키고자 보조 스님이 뜻을 같이 하는 스님들과 함께 정예 결사를 하여 부패에 쓰러져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실상이 그러기에 많은 스님들이 그 결사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송강사 학인들은 현 불교 풍토를 우려하며 3년 전부터 신정예 결사 운동을 펼쳐왔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순 스님도 그때 강원에 강의를 하는 강사 스님이었어요.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
수상정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적인 뜻은 선정과 지혜를 중생의 경계에 맞춰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 보살장에서 상관은 앞에서 이제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세 간법을 이야기죠. 25가지 수행법으로 나누어 중생의 경계에 맞춰 수행시키려는 의도와 같습니다. 이런 강당에서 소리 높여 강개하는 학인들이 독경소리, 우리는 경안이 열리는 경전을 보는 안목이죠. 열리는 그 자리에서 온각경 변원보살로 화연하신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중생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정제업장보살. 모든 업의 장애를 깨끗하게 하는 보살, 이런 뜻입니다. 자, 온각경 9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중생의 모든 업장을 정화하는 정제업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지난날 공부에 대한 자기의 고민을 토로해왔던 한 스님의 목소리가 쨍쨍합니다. 옆에서는 보기에는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보살이 틀림이 없는데도 그 스님은 아직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 내 공부는 멀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내 공부 멀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날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 하는 걸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차리면 자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됩니다. 제가 송강사 살 때 학인들이 한 100명씩 넘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어깨에 그냥 기부수한 것 같이, 목에 기부수한 것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학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도반 스님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지훈 스님 목에 힘이 들어갔네 나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뭐가 좀 잘못됐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목에 힘 뺐습니다. 누구도 아마 그 강주 저희 소인 몸에서 학인들이 100명씩 넘어가면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뜻의 결론은 모든 행위에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수행이 완성되는데 십지보살까지도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시하여 나질 않지만 알고 보면 깊이 잠재되어 있기에 보통 사람들이 알아차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마치려면 이 깊이 잠재된 나라는 업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미시한 업장을 원각경에서는 네 가지 상으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상, 그러나 나라는 상, 인상은 나는 사람이야 하고 동물을 하고 구분심, 중생상, 나 별 볼일 없어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 그냥 자기 무한한 잠재를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걸 이제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를 기준으로 해서 수명 결정돼 있어.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하는 줄은 모르고 이런 게 이제 수자상이다 이런 얘기. 모양상 하면은 이 무슨 말은 상이 있으면 부딪혀요. 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 책상도 상이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 나게 돼. 상이 있는 사람은 다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안 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하고 이러면 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기서 무슨 막 소문이 나든지 뭐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은 상이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말하자면은 그 상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사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업장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송강사 도량에는 지장전이나 간음전, 하음전이나 약사전 등 많은 정각이 출비하다. 송강사 경내에 머물면서 곳곳이 법당에 참배하다 보면 열심히 지난날의 업장을 참여하며 기도하는 절을 하는 많은 스님들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이 참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다가 식이 맑아져 숙세, 옛날이죠. 숙세에 지은 자기 업장을 알고 다생이 산 그 업장을 녹이고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스님들의 모습에서 원각경 정제 업장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스님들이 공부를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법당에 참여를 합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고요. 보면은 선방에 수행을 하다가도 화두가 잘 안 잡히고 수행이 안 된다. 이러면 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업장이 많아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내가 이 화두 제대로 안 잡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대승경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수행하기 전에 꼭 참여를 하라 돼 있어. 놀랍게도. 참여하는 방법까지 다 제시해놨다.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여를 하면은 자기 업장이 소멸된다. 한 가지 옛날 얘기를 하면 남편이 옛날도 한 20여 년 전이라고 생각.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당당하게 바람 피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졌어. 그냥 부인이 살펴보니까 누구냐 이랬더니만 자기 학교 후배야. 자기가 잘 아는 후배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자기의 화낸 가부가 이렇게 무겁구나 싶어서 부처님 앞에 참여를 했는데도 몸이 아파. 근데 이번 이야기는 거의 10년간 몸이 아팠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아니 내가 참여도 자주 하고 이러는데 왜 몸이 이렇게 해서 아프지? 그러면 이게 참회 대상이 뭐가 좀 잘못됐잖아 생각하고는 아예 이제 어, 후배죠. 바람 피운 후배에게 이제 집을 향해 가지고 그 후배에게 절을 재본하면서 참여를 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 딱 3번 절을 했는데 몸이 가벼워지면서 몸 병이 사라져 버렸다. 참의 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내가 화를 냈고 잘못했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참여를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남편하고 그냥 이혼을 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없고 정말 자기 어 그 여자하고 바람 피웠는지도 알 수 없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다. 자, 자기 수행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보각보살이는 원각경 10장에서는 보각보살이 등장한다. 보각보살은 자기 수행의 공덕으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중생이 참다운 법의 감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1장부터 9장까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살로 화연하신 부처의 모습은 진실로 우리를 감동시킨다. 그러면은 화연해서 중생을 구제를 하려 그러면 몇 지 보살 정도 돼야 되느냐, 그죠? 몸을 이렇게 나토낼 정도면 그는 8지 보살 이상이어야 된다. 8지 보살의 색자재지에 올라 있어요. 물질의 자유자재하는 거.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분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잘 선택해 가지고 태어날 때도 자기가 이제 얼마든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중생 구제한다면 그래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절에서 아침 저녁 원력을 채우는 바람문에서 문화 명자 면삼도 견하 형자 덕에탈이라는 말이 있다. 이 뜻은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사목도를 멸하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저는 말이죠. 고자 송자 큰 스님 와서 법문한다. 큰 스님 이름을 듣는 순간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출가한 사람이에요. 제가 세속에 대한 고민이라든 죽음에 대한 고민을 했다든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큰 스님 이름 듣고 그냥 출가하는. 예. 그 여기 비슷하잖아요.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 제 속에 저기 남자든 여자든 성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 왜 하느냐 하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꾼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 이러는데, 제가 성형에 비유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개정의 사막의 잘 갖춘 분들은, 어, 얼굴이나 내 몸에서 품어내는 기운이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98년도와 1999년도 내 마음속은 돈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부처님 제자 아닌데도 성봉박 걸치고 스님의 행식을 한 인가를 모르는 명자성들의 행포에 참담 스님들의 할 말을 읽던 시절 천자함 포행길에 만났던 등산객들은 꼬박꼬박 저한테 친절하고 다정한 합장 공양을 올렸습니다. 등산길에 걸친 성봉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는데도 이게 이제 98년도나 99년도에 아마 예, 조계사에 무슨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 아마 막 신문지상으로 TV로 막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을 합정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시내에 거주하거나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에 나갔던 그 시절의 스님들에게 혐오스럽다고 일반 사람들이 많은 봉변을 가했다는 자잘한 소문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도 등산길에 합장 예배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들이 송강사 도량을 거쳐오며 알게 모르게 수행 잘하신 송강사 스님들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한 마음을 지니게 그 마음씀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보각보살이 모습이다. 이게 보각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송강사 스님들의 모습이 선지식이다.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작지인멸의 과정을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송강사 스님의 들의 품위에서 사막도를 면하고 해탈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게 여기에서 운각경 보각불살로 화연하신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된다. 송강사 스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물을 많이 먹었던 스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표시를 안 내요. 얘기하자면.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입적하신, 스님, 현봉 방향 스님 계셔요. 입적하셨죠. 네, 입적하셨는데, 실력이 아주 출중하시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 보면 시골 농부 같은 그런 모습.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런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종강사에는. 그리고 이제 외국 스님들이
송강사에 와서 또 많이 수행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각보살 보도록 하죠. 수행을 완성하여 원각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원각보살. 원각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각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거나 수행을 안 하거나 내가 중생이거나 부처이거나 관계없이 마음의 본성은 원각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래 원만한 깨달음이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을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원각경 11장에서는 원각보살이 등장한다. 원각이란 자기 수행과 일체 중생의 성불이 완성된 자리를 말한다. 자가각타가 완성된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중생들의 공부를 위해 용맹정진하라고 이 장에선 신호를 보낸다. 자신의 근기에 맞춰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결단고 마지막 업장을 참여하고 위독 보살장에서 나온 상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여 마음을 참고하는 감법 가운데에 나타나는 좋은 경지를 체득하라고 한다. 그 결과로 공부인은 수행을 완성해 원각의 자리에 들어가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송강사의 도성당회라는 요사체의 이름이 그러하다. 예로부터 도를 운만 성취하여 한가롭게 지낼 수 있는 수행 이력이 있고 덕행으로 대중을 감화할 수 있는 분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도성당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도성당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 하면 옛날에 젊은 스님들이 진짜 계율을 지키고 살려면 참 어렵거든요. 내도 이 세소에 술 마시던 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탈을 해요. 저녁에 상경종 땅 치면 다 잠자야 되는데 젊은 스님들은 참 일어나가지고 마을에 내려가 술을 한 잔씩 쫙 걸치는 거예요. 낮에는 하면 걸리니까. 걸치고는 몰래 이제 오는데, 그걸 딱 알고 있는 도성당의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대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담을 탄 넘어요. 젊은 스님들이. 술을 한 잔 걸치고 담을 탄 넘으려 그러면 다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노스님은 이 스님들이 돌아올 때 쭉 되면은 그 넘는 데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목막에 이렇게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는. 그 스님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게 타와도 탁 넘어서 등을 밟고 내려가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 젊은 스님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 노스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도인 스님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스님인 줄 알고 다 가가지고 참여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탈 행위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전해와요. 이 노스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부터 막 모여가지고 한 스님을 그냥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게 들어보더니만 쑥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담장을 이렇게 손을 탁 가리키면서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저 담장을 잘 봐라. 네모난 돌, 둥근 돌, 못난 돌, 이런 돌들이 서로 맞물려가지고 담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 스님이 좀 못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반드시 이 스님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래 스님들이 좀 잘 못하고 못난다고 해서 꾸짖지 마시고 인내를 갖고 이 스님을 지켜봐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와요. 그래서 이제 도성당 스님이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가깝게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감도는 불일남 법정스님께서 서시던 방이 있었고, 지금도 선방 유나와 한주 스님이 거처하시면서 동사섭에서는 중교를 앞장서 실천하시며 대중들을 통솔 그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지닌 선덕의 가마로 지금 송강사 선언의 결제 살림은 1분 1초의 시간 낭비를 허용치 않으며 가행정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학인과 사중의 소입자 및 송강사 신도들은 선언의 이런 모습에 아마 가일정 진심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일화를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도성당에서 하시는 노스님인데, 시자 스님이 가서 이제, 예, 그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려고 나무를 가져와 이제 불을 지피고 막 이러니까 노스님 나오더니만 싹 밀어, 젊은 시자 스님 하지 말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나를 노인 취급하는 거야? 당신을, 너가 지금 나를 노인 취급하는 거야? 그만둬! 그래서 자기가 불 때리고 있는 거야, 아궁이에. 자기를 노인 취급하지 마. 이야기야. 내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왜 내 일을 네가 빼앗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시는 이름을 치봉 스님인가?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예. 아마 88 올림픽 하기 전에 아마, 그 전에 아마, 입적하신, 내가 86년도 가서니까 86년도 이전에 아마 입적하신 노스님이. 그래서, 간디맨처럼 몸이 빼짝 말랐어요. 입적하실 때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처음 가가지고 인사드리는데,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 좀 있으면 88 올림픽이 열리니까 88 올림픽이라도 보시고 가시지요? 이러니까 치봉록 스님이 법정에서 얼굴을 다 보시더니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헛거야 헛거. 딱 그렇게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죠. 다 헛거야 헛거. 어. 그러고 이제 얼마 있어서 입적하셨다는 그런, 당신 가실 날이 다가왔다고는 아셨던 거죠. 이 도성당에 계신 노스님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음, 이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이제 밥상을 받으시고 이제 금방에 나가시지 못하니까 기동이 불편하고 밥상에 딱 보니까 새로운 반찬이 딱 올라와 있다. 시자를 딱 불러가지고 이 반찬은 대중들이 먹는 음식이냐? 예, 물어봐요. 이번에 대중들이 전부 다 이 밥상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면 드시고, 아니, 이건 스님을 위해 특별히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러면 반찬을 딱 내려, 안 드셔요. 대중들이 같이 먹는 음식에 내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해놨다 이러면 안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제가 송강사 살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기 수행의 결과물로서, 거기 강인의 학인과 사중의 소임자 및 송강사 신도들은 선원이 이런 모습에서 아마 가일적인 신심이 날이라고 생각된다. 자기 수행 결과물로서 주변의 가마를 받아 아름다운 질서를 이룰 때 우리는 여기서 온갖 세계를 볼 수 있다. 있으니 그러면 도성당 스님들에게 온갖 보살로 화연하신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된다. 자,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보살링 실천하는 현선수보살. 원각경 12장에서 현선수보살 등장한다. 현선수보살이란
현명한 지위를 지니기에 그 지위로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을 실천하시는 분이다. 이 책을 엮은 가정에도 이 책이 많은 중생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연이 되라고 한글 문학경 선물을 써주신 방장스님. 경을 번역하고 강의하며 세상에 유포시키는 것도 좋지만 나를 잊게 한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삶을 본질을 따끔하게 일러주시는 천자암 노선. 천자암 노선님도 입장하셨어요. 책을 편내라고 격려하여 주신 통도사 강주 지한 스님, 해인사 강주 지호 스님, 이 책을 사교반 교주로 채택하겠다는 송강사 강주 지훈 스님, 경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써야 한다며 원고를 직접 읽어주시고 또한 능인 연구소에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유문하도록 배려해 주신 능인스런 지광스님, 맑은 지혜의 눈으로 교정을 보아주신 정화스님, 원고를 부처님 대하듯 정성스럽게 읽어주신 원통스님, 구산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송강사 팔자 중창불사를 원만히 해양하고 총림의 규모를 완비하기 위하여 1988년 비전을 수리하고 유론을 개설하여 오늘 유론이 있기까지의 기초를 마련해 주신 탑전의 현우스님, 이 중창불사에 동참하여 땅 파는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며 상상도 못할 절집의 많은 건물을 지어내신 형고스님, 목판본과 대조하여 운문 교정을 도와주신 윤옥스님, 이 윤옥스님은 저게 대만 스님입니다. 강서를 달 수 있도록 많은 운각경 강의 테이프를 녹취해준 지옥스님, 이 외에 송강사 운각도량의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운각경 유통을 위하여 좋은 인연을 배려하였다. 저는 이 분들에게 현 선수보살을 화연하신 부처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무스님은 모든 현상에 두룩하고 이치가 원만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갖추고 있는 경이 있다면 그 경은 대방강불 한경 이외에 오직 이 원각경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총 12장에까지 다 이제 이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다 특성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무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이 어떤 경전이냐 하는 거죠. 자, 원각경이 한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그 내용에 간결하다는 것이다. 그 내용의 골수는 바로 자기 마음이 원각이며 이 원각에 세상의 행복한 이치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울타리에서 비토로 쌓여 있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올 동안거는 사전에 방부를 듣지 못했는데 윤화 스님의 배려를 송강사 선언에서 지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도량석 소리와 사부 대중들의 애부라고 독경하는 기도 소리에 부처님이 가피를 새삼 느끼며 살고 있다. 그 은혜 속에 낭낭한 도량석 목탁 소리에는 시방세계의 성스러운 떨림이 있었고 웅장하고 은은한 범정 소리에는 지옥 중생의 해탈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지옥 정성의 애불 소리에는 천년 송강사의 아득한 품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선방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운각삼매였고, 삼매라는 말은 마음의 고요함, 네. 거기에서 오는 감경은 법의 희열, 강명 그 자체였다. 송강사의 모든 것이 새로웠고 전에 살면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스님들이 보살피며 고마웠다. 그 자리에 나쁜 경우는 하나도 없었고 인연을 거쳐간 모든 것들은 하나의 빗줄기로 이루어진 단 이슬이었다. 그러자 송강사 자체가 원각이었고 원각에 등장하는 모든 보살들이 송강사 도량 곳곳에 지혜롭고 자비로운 설법을 하고 있다. 송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송강사 애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송강사 애불은 옛날부터 유명해요. 그래서 테이프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강주 소임을 맡다 보니까 송강사 애불을 쭉 보다 보면 어느 날 애불이 막 이래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 뽑아가지고. 그러면 애불 드리기 어려워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예, 저기, 입성 스님을 불러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송강사 A불 목소리가 좀 늘어지고 있다. 반테프 빨리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 이제, 그러면 반테프 빨리 하면은 숨 차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아주, 우렁차고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송강도 앱을 할 때 소리가 늘어지는지 살펴서 늘 이렇게 조절했어요. 조절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강주 소임을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앱을 소리가 늘어 터졌는 거야. 와, 이 숨이 막혔어. 이게 앱을 어떻게 들여?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잘 합니다. 이, 그리 송강서 애불이 참 좋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망 시비에 속고 있는 중생의 노릇으로 모든 것이 불편한 고통 그 자체였지만 열린 마음의 빛, 원각의 비춤은 모두가 시절 인연으로 화인하신 부처님의 모습이다. 자꾸 구차한 일에 매달려 편을 갈라 시비하는 고통보다 큰 마음을 수행하여 무상한 세상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모두 다 이 원각의 인연으로 세상의 다툼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처님 세계가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한다. 지극정서로 삼부에 합장기한다. 시원한 바람으로 시야가 터져 높네 늘 푸른 봉우리가 눈앞에 있고 흘러가는 물속에 담냄이 있어 달빛의 아름다운 풍류가 있다. 예. 2000년 첫날에 텅빈 인을함에서 합장 예배하며 인을람 확인 이랬어요. 자, 서문을 다 이제 읽어봤어요. 내용이 이제 이 보살들의 성격이 이러이러구나. 원각보살의 원각 성격, 현존수 보살의 성격, 보각보살의 성격 이런 걸 조금씩 여러분 다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서 잊어버리면은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강의할 때 다시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가면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왜 없어지는 게 아닌지를 말씀드리죠. 제가 이제 1986년도에 송강사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하루 3시간 자고 강의 준비를 해서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어떻게 저기 강의 준비를 했느냐. 저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주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도 난자 하나 찾으려면은, 20회 이상 찾아요. 노트에 보면. 같은 글자를 계속 반복해서 찾는 거죠. 20회죠, 이상. 어떤 30회. 그만큼 머리가 안 좋대. 기억력이 없다, 이게. 강의 준비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 계속 사전 보면 옛날 찾아놓은 거또 찾고, 논술, 경전 이런 거 또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중요한 카드에 다 적어가지고, 그걸 이제, 강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92년도에 이제 미얀마 수행하러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 죽을 것 같아서. 1년 하고 한 달 보름 동안 수행하고 들어왔어요. 판디타 라마라고 하는, 우파티타 사회독을 세운 사찰이에요. 라마는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그래서 판디타 라마에서 어, 이파사나 수행하고 딱 들어왔는데 1년 만에 원순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때는 스님이 아는 게 많아도 구슬이 깨지 않은 것 같은데, 스님 이야기 해보니 구슬 다 깬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경 강의를 하는데, 그전에는 한경을 탁 보면은 깜깜해가 딱 이렇게 전부 다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보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래 보면 내용이 다 드러나요.
강의 준비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는 어느 경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느 논술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런 게 옛날 강원이나 중앙성가대에서 저기 공부했던 8년의 세월이 기억력이 별로 없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어찌 이것이 다 기억되는 거야. 기억력 쨍쨍하게 놀라운 거죠. 그 기억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공부해가 그냥 다 기억도 안 난다 하지만은 마음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 수행을 통해서 발현되면 이 무궁무진하게 자신도 모르게 대화할 때도 어, 이야기하게 되고 이해력이 막 정진이 되는 거죠. 기억력이 없는데 이해력이 정진이 된다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게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뭐 기억이 안 난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에도 보면은 이 단기 기억이 몇 분까지 가는 20분 정도 간대. 20분 단기 기억이. 그 20분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게. 그게 전부 다 처음에는 여기에 안에 보면 해마락하는 부분이 기억됐다가 중요한 부분에 다시 덴네피즈를 전부 다 옮겨서 저장한다.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부가 나중에 마음이 저장돼 있다가 뭔가 마음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잊어버리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예. 의식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차례를 보면은 전부 다 1번부터 12번까지 딱 12보살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자, 원각경 해서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원각경 해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대방광 원각수다라 로이경이죠. 예, 해양산 산문, 함어당 덕통해입니다. 이게 강원 교재예요. 얘기하자면. 자, 읽어볼게요. 예, 어, 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최대와 상대와 용대이다. 있어요. 최락하는 것은 이제 마음바탕을 마음바탕이 크다. 마음바탕이 얼만큼 크냐 이러면 온 우주가 전부 다 마음바탕이야. 그 마음바탕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을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서로 접촉해야만 모양이 생겨요. 접촉해야만. 그러니까 이 체락하는 건 마음바탕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가 없는 게 바로 바탕, 호흡과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크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상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딱 접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예. 마음 안에서 뭐가 막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사람이 보면 점잖고 어, 말수도 없고 이러면은 늘 고요하고 조용한 분인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 그럼 마찬가지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갖춰져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대라 그래요. 용대락 하는 건 뭐냐 하면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작용이 크다.
하는 거죠. 자, 이 마음작용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고 나의 마음 바탕은 한계가 없다 하는 걸 알아요. 이 용대예요. 그럼 용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깨달은 자의 마음작용은 바로 이제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해요. 그렇지만 깨치지 못한 자의 마음작용은 그냥 안한 애들이 모여서 수다 떠느고, 그죠? 그 다음에 남정네들 모이면 또 수다 떨고, 이 수다 떨면서, 어, 이 세계가 그저 형성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국가 간에, 서로가 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죠. 또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장관들, 대통령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마음작용에 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해가 뭐,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마음작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같으면은 이제, 집안에 이제 다 이렇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해서 앞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작용입니다. 그리고 땅 파고 집 짓고 하듯이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음작용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근데 딱 줄이면 딱 하나예요. 네. 딱 줄이면 하나인데 마음입니다, 이게. 자, 원각의 체가 넓어 천지를 에워싸고 시방세계를 담아 넣으며 뚜렷함이 끝이 없으니 이것이 체의 대이다. 음. 예. 하음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래, 삼남만상 온 우주가 마음 자체 성품이다. 온 우주가 그냥 마음이야.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마음의 체가 원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각의 크기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늘, 땅을 다 에워싸고 시방 세계를 다 넣고 해도 끝이 없다. 이게. 크기가 한계가 없는 거죠. 만일에 끝이 있으면 생사가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원각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육체 안에 딱 있는 거야. 육체 안에 있어가지고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내다 이렇게 하는데 육체는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원각은 원래는 크기가 없다. 삼남하도 온 우주 시방세에 집어넣고도 넉넉합니다. 한계가 없어. 한계가 없기 때문에 첨도 없고 끝이 없고 얘기하자면 생로병사가 없다 이게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체의 대인이 경에서 말하는 열애장, 구경, 원만 등이 이것이다. 그래서 열애장의 다른 이름이 뭐냐? 원각입니다. 원만한 깨달음이죠. 세 가지 덕을 구족하여 어떤 법도 갖추지 않는 것이 없으니 본리 겐지스 강의 모래할 수보다 더 많은 깨끗한 공도의 모습이 있으니 이것이 상의 대이다. 자, 이게 깨끗한 공도의 모습이 뭔가 무한한, 요즘 말로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공덕이 무슨, 공덕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다 이죠. 이른바 다라리문과 제가의 덕을 비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원순 스님 강서를 붙여놨네요. 이번 원각경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한번 스님이 원각경 전반에 대한 내용을 풀어놓은 서문이다. 대자를 들어 방자광을 대방광 전체를 들어 원각을 다시 수다라 요경을 말해 설명해서 중중무진으로 원각경을 그림같이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아까 말씀 중에 남편이 부인한테 다른 핑계를 당당하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 부인은 참여했다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부인이 참여한 내용이
본인이 아산을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참여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참회심. 그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아는 후배가, 그 후배가 문제라 하지만은, 어,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이제 또 있었는데, 90년대, 그분은 법회 다 끝나고 나한테 차담 시간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직접 내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얘기하자. 거기도 보니까 같은 사항이에요. 네. 그건 남편이 당당하게 그 여자 없이 자기는 못 산다 이게야. 이틀에 한 번은 그 여자를 봐야 된다 했어요. 부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식이 군에 가 있을 정도면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더 당당해지더라. 남편이.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혼을 하자니 이혼은 안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틀에 한 번씩 남편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 집 여자 문 앞에다가 데려다 줘요. 줬다 그래요. 얘기하자 뭐. 그러면서 이 부인이 딱 그런 얘기. 이제 20년 이상 같이 살았으니까 나머지 나 그 여자한테 나 남편 보시하겠다. 딱 그래 얘기해.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 얘기를 우리한테. 이 TV에 있었던 일이 벌어졌다고 이러면서 다 대중 앞에서 그러지.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당신들도 남편이 그러면 싹싹 빌고 그러면 안 된다. 야. 얘기야. 당당히 이혼 요구하고 얘기하자 마. 당당해야 된다. 삭삭 빌면 더 기고만장해진다, 남편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 들으니까 시아버지가 알았어, 그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아가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집안 망신을 그냥 폭행을 해버려, 그냥. 지그지그 밟아버려, 아들을 갖다. 그래가 버릇이 고쳐졌대. 그런 거죠.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는 두리뭉실한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정화 스님한테 들은. 그러니까 잘못이 누구와 있나 남편은 이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어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제 어 이혼 요구를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바람핀 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여자가 와가 뭐 저기 자기 그 본부인한테 와서 뭐 때를 쓴다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말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불자로서 화를 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화를 냈다 이게요. 근데 그 화를 냈는데 몸이 아팠 10년 동안 아팠대.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남편에게 화를 낸 게 아니고 바람핀 여자한테 화를 냈다 이거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 그 여자한테 내 참여하겠다. 마지막으로 딱 그렇게 해는 진짜 기적같이 몸이 아픔이 사라졌대. 그 얘기. 요지는 거기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이러지만은, 그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1차적 원인이에요. 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나게 한 사람은 2차적인 문제예요.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화가 올라온다. 근데 만일에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감정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그 화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누구한테 화를 내는 얘기야. 내가 화를 냈으면 나한테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여자한테
바람 피우게 돼. 그 여자가 자기 남편보다 여자가 더 미운 거야. 그 여자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 있다 하는 걸 알았. 그 여자한테 참여를 한 거죠.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 번 딱 저를 참여합니다. 세 번 딱 저랬는데 몸이 아픔이 사라졌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나중에 참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예. 또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원각이 그거 불성 동각 저기 원불교 있잖아요. 원불교하고 그 원자가 그런 뜻인가요? 본각이라 한 거는 이제 시각, 불각 이런 걸 상대해가지고 본각이라는 이름을 했었지. 본각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원각이라는 말을 왜 쓰느냐? 그냥 뭐 깨달았으면 각이라 하면 되는데 둥글 원자를 쓴 이유는 별 볼로 중생이지만 마음의 본성 자체는 원만하게 결점이 없다. 애초부터. 이거 그렇죠. 이거는 이 원자는 뭔가 하면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조는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뭔가 불변을 말합니다. 바뀌지 않은 걸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완결하죠. 만일에 한계가 있다면 생멸을 하는 거고 한계가 없는 거는 생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둥글원을 두는 건데 이 둥글원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다, 원만하다. 우리 마음 자체가 원만하다.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거, 이 껍데기가 있어가지고 6개의 감각기관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능경에는 이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에는 12가지 차별 경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별 경계라고 하는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불교 있잖아요. 그 원불교의 원이 이런 상으로 얘기하는 게 원불교 교리를 누가 세워준지 하면은 대은이라는 큰 스님이 내가 알기로는 대은이라는 큰 스님이 이 원불교의 교리 체계를 세워줬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 얘기하자면 그 원불교의 원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죠. 원의 뜻은 불변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 불생불멸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 몸뚱아리 제약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몸뚱아리에 잘 살면서 쓰시면 되고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은 불생불멸을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다 깨달음을 얻게 되면 마음이 6개의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현연한 마음은 그것 좀 알아야 돼요. 그건 바뀌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도록 할게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의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